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장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왜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야만 했었는지, 또 그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많은 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또 교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거나,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위 고지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바로 이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또 문둥병자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거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방인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 상황에 그 사람을 그저 불러다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우리들이 열심이 있어야지, 그런 열심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 같으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회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 불러주셔서 교육하고 훈련되어졌더니, 그가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가 배우고 있겠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불러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에 거쳐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지,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모세가 이 애굽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그 당시를 다스렸던 그 바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기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중보의 자세가 들어간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40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울부짖고 있었겠죠. 그런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어질 이 모세가 과연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지냈던 그 40년 동안 한 민족을 인도하여 낼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품격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40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아무런 증거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역사 속에 잊혀졌던 모세가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날의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등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과거에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냐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20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의 수중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자식들 외에 그의 수중에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단 한 마리의 양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소유로 양 한 마리를 거두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그의 모습은 완벽한 뭡니까? 양치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 앞에 서서 그들을 리더할 만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완벽한 양치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이 부적절했다고, 그의 삶이 모자랐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의 시간은 그를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인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기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지고 또 예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금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뭔가 하시는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을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흠모에 맞지 아니하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 대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 받았다라는 대목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뒷면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셔서 그것들을 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었던 이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 편이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무익하냐,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일이 하나님 일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무익이 되어지냐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일이냐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뜻의 쓰임을 받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이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커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철천지 원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이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방편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 훈련이라는 이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더욱 우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세상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원리들을 교회가 빌려다 쓰면서 능률과 효율을 말할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원칙,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훈련되어진 사람, 적합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바로 모세가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세를, 야, 이제부터 네가 내 명령을 받아서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 이러한 것이 너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게. 혹은 네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라고 요구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나의 종으로 불러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면, 너를 불러서 그곳으로 보내는 내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를 부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근엄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 혹은 그런 예식이나 복장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식이나 우리의 복장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은 그런 우리 마음가짐의 상태,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는 거룩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피조세계이나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지시는 창조주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들이 죄에 오염되었으나 오직 죄에서 무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구별되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거룩하심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거룩하니 내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네가 혹시라도 대단하다고 느끼실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그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규례들을 쭉 읽어보면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의 복장과 예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장과 예복에 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그 예복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띠를 두르고 할 것을 예견하시나 단 한 가지가 없는데 바로 신발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흠없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으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에 지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앞장서서 높은 깃발을 들고 큰 절을 외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그냥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밝혀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 족장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족장이 다 가나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겪는 여정 중에서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환경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무게가 다 달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결과물들이 사뭇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 명의 족장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대해 이르면서 그 세 족장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그 선대의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가 느꼈던 고통의 무게도 훨씬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향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혹시 거기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애국과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택한 내 제사장이다. 내 선지자다.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미리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면에서 야곱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섭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각 방법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길과 방향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군대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대대장님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대대장님은 불교 신자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대대장님들은 그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들이셨는데, 이 두 번째 대대장님은 육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부대에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탈인병도 생기고 심지어 GOP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탈인병이 생길 만큼 좀 부대 기간이 되게 해이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인품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한테도 사병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간부들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더 걱정하게 되죠. 저렇게 좋은 분인데 혹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기록이 남아서 진급을 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건 사고는 그분이 진급하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끝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좋은 보직을 받아서 영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오신 대대장님도 교회를 잘 다니시는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출신이 육사가 아니라 삼사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출신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른 아침에 출근하시고 늦은 저녁까지 퇴근을 하신 만큼 그러시면서도 또 부하들에게 굉장히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나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급을 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그 정년 계급에 걸리셔서 옷을 벗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 분 다 분명히 내가 이 시간을 거쳐서 진급을 해야지만 계속 살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목적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받아진 결과는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분이 우리는 모르는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혹은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은 결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B는 A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열심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막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나를 척 불러다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 준비시키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들을 대면하시면서 그 대면하는 순간에 오직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오직 그 환경에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라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걸 주시고 저에게는 나에게는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수월한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의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이렇게 어렵고 낙심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만 누릴 수 있는 은혜, 너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 지금껏 모세가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 4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광야에 보내면서 그는 수도 없이 그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곳에 거룩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 시간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거룩함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짓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도록 요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모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가게끔 허락하신 이 모든 삶들은 그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너만 누릴 수 있는, 내가 너에게만 허락한 은혜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나 하나님은 이 일이 모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들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훈련장이 되어질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저 피곤하고 힘들고 그 기분밖에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락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우나 오직 그 가운데서 너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내가 네 삶 속에 내려가서, 네 상황 가운데 내려가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연속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들은 고통의 순간들이 아니라 은혜의 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다른 이가 아닌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